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둠이었고 그런 줄로만 알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빛을 본 적이 없다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는 거린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구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시대에 있었던 모습처럼 지금도 그 성전 앞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당한 이 처지가, 이 형편이 그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실수나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홈리스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아서 홈리스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홈리스를 섬기는 봉사하시는 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실제로 직장을 얻을 기회가 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홈리스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또는 실패로 말미암아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또 큰 실수로 말미암아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길로 떠안는 사람이 있게 되겠지요.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고 또한 본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한 절이 주어지는 것,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안타까운 삶이 그의 처지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로, 실패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동화를 한 편 봤는데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정원서가 정말 열심히 정원을 가꾸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요. 정성껏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정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꾸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들을 돕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오늘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호라우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흘깃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정면으로 직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고 단어인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다른 이들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 정도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지그시 바라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려 41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혹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정도로만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는 그냥 그 사람 혹은 저희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의아하지요. 이렇게 여러 절을 할애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었기에 그는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기록해놓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어떤 의미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을 거닐다가 구걸하던 맹인을 보시고 그 곁에 다가가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시고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주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관심 갖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이던가 아니면 본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의 책임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남 이야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기보다는 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 겪는 거 아니냐.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본인의 잘못일 거야 아니면 부모의 잘못일 거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는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던 거예요.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변변치 않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봤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지금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침략당했을 때였어요.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아내들도 전쟁터에서 그냥 수없이 사라져가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 처참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래는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을 장차 소망을 주는 것, 너의 미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 낙심할 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실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의 과거를 추적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부모라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난 거 보면 무슨 실수를 했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도 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업보가 있는 거야. 그 업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세상 모든 것이 인과율에 따라서 만들어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에는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따라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과거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처지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과거에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보고 혹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빛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끝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갈 때는 어두운 눈이었어요. 갈 때는 그에게 모든 것은 어둠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씻고 나니 그는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의아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불편해 보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경우도 성경에는 허다하게 등장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만큼은 가서 직접 내가 내 눈을 씻으라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죠.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첫 발을 내딛는다면, 내가 실로암 못가로 간다면,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다고 해서 눈이 떠진 걸까요? 아니에요. 눈을 뜬 것은 실로암 못가에 물이 대단해서 뜨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볼 수 있게 예수님이 행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이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셨고,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걸음에는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눈을 뜨는 것, 지금 그가 가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이 무기력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직접 띄울 수도 있었지만 눈을 뜨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기력한 너의 삶의 자리를 내가 털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하게 우리가 앉아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의하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은 내가 도울 거야.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가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고치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있지만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실로암 못가로 나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절망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연못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연못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실로암 연못이었고요. 또 하나의 연못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어요. 실로암 못가에는 우리가 본 것 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가 38년이나 오랜 중병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38년 동안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걸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38년 된 병자여,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어쩌면 이 38년 동안 그 자리는 이 환자와 그냥 하나가 돼 있었던 줄 모르는 거예요.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평생 의지하고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동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사가 아무리 열심히 정원을 가꾸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정원이 가꾸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원사에게 정원이 너무 컸던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 사실 그 동화 보면서 엉뚱한 데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정원사가 고백하는, 내가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밤이 새도록 일했다 하니까 저 같은 거예요. 나랑 똑같네 이 사람. 그러나 뒤에 보니까는 오늘도 자고 일주일도 자고 한 달이나 잤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정원사의 힘으로는 그 정원을 가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밤새도 일해도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화에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큰 손이 나와요. 그리고 그 큰 손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 정원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한 달쯤, 두 달쯤 잠들어 있을 때 그 큰 손이 나와서 그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보게 되자 내 힘으로 가꿀 수 없었던 그 정원이 어느 날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화에서 본 것과 같이 큰 손이 돕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돕는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실로암 목가로 나아가라.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내가 실로암 목가로 나아갈 용기를 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돕는다 말씀하실 때에 그 절망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처음 자리로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음 자리가 어디일까? 저는 그 처음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천 목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빛의 교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이제 그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뜻을 경험해 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나아가라.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한번 일어나 봐. 내가 그 절망의 자리,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봐. 그 뒤에는 내가 너를 도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형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